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3부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십자가 아래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사옵나이다. 하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저의 욕망과 저의 욕심을,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제 잘못과 범죄를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사온데 이러한 말씀들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살인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행을 하였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저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제 영혼을, 제 심령을 깨끗게 하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은 부어 주시네. 내게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에 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속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 온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테스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하건대 하나님, 우리 오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고 자신이 살고 아버지 사회가 사는, 온 나라 민족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목숨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사람으로 시험에 들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악한 원수막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악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말씀들이 심겨져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쓰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18년 1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2018년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3장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자녀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가인이 이렇게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화를 내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거냐? 물으셨어요. 가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너에게 엎드러질 것이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렇게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나타났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냐? 너는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하나님께 호소했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 피가 흘려 나한테 알렸으므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네가 별짓을 다 해도, 곡식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너는 네가 원하는 수확을 절대 얻지 못하고 항상 가난할 것이고 어려울 것이고, 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 너는 땅에 정착할 곳이 없어서, 네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너는 항상 방황하는 사람, 떠도는 자처럼 그렇게 살 것이니라. 이 다음 절을 보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죄로 너의 후손들까지도 저주받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엄청난 벌을 가인이 받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죽었잖아요. 더 억울하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받으셨다는 아벨은 죽었으니까 더 억울하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래도 죽지는 않고 땅에서 살고 있네요. 그럼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한 것일까?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의 의인이 됩니다. 의인. 죄인의 소리를 듣느냐, 의인의 소리를 듣느냐. 사람이 오래 사느냐 늦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복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의인의 소리를 듣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죽었으면 100살에 죽어도 잘못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온 세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안중근 의사 같은 분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런데 의인이야.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 나라를 위한 죽음,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근데 오래 살아도 나라를 팔아먹고 오래 산 사람들은 그 자손과 그 후손까지도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게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의인이란 칭호를 받는데, 신약 성경 시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배를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는 의로운 자다, 이런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예수님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의 죄는 다 용서해 줬으니 오늘부터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죄가 다 없어지고 의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이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판결권자가 누구냐? 하나님,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벨을 갖다가 의인 아벨,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의인이야,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많이 졌어요.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싹 용서해 주시고,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딱 내려주면 우리는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죄졌지만 하나님이 의인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벨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가인은 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약 성경,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대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됐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므로, 즉 악한 자의 길에 행하였으므로 멸망받을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죄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일어난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죄인이 되고 구원도 못 받고 그 죄값이 하나님의 벌이 오래토록 임한다고 앞에서 성경 가르쳐 드렸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1순위에 속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를 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가인은 건성으로 드린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재앙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인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행위 1순위가 예배라는 것을 아시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는데 이 예배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라는 걸 주어서 마음도 은혜롭지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구약에 이 제사를 드린다, 동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지금 신약에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니까, 아브라함,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절에 천사가 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천사가 와서 그를 축복해 주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큰 복을. 예배에 성공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할 그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너의 대적도 내가 다 물리쳐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면 계명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는 하나님의 전, 주의를 지키며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건물 경외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4장 2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택하신 곳,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예배당 솔로몬 성전, 그곳에서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쓴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 사랑을 베푸시되. 이내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보이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아.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야.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면 나는 교회를 3년, 4년, 5년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부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즐거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의 첫 번째가 예배인데,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이웃 사랑하는 것.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라, 예배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이 무슨 뜻이에요? 너 장애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을 골려먹지 마라. 그들에게 잘해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자기 사인을 탁 하시는 거예요. 밑에다가 우리가 무슨 계약서 쓸 때 조항 다 집어넣고 끝에 가서 자기 이름 쓰고 사인 딱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하나님이 자기 사인을 탁 하신 거예요. 너 이웃을 괴롭히면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인하기 되게 좋아하셔. 무슨 말만 하시고 꼭 끝에 가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꼭 이렇게 하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사인을 그렇게 잘하는가 봐. 레위기 25장 17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을 피해주지 마라. 이웃에게 피해주지 말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36절에도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형제에게는 믿는 사람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자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레위기 25장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엄하게 부려서 괴롭히지 마라. 일은 잔뜩 시켜먹고 월급을 안 준다든지 띄어먹는다든지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명기 28장 58절에 성경이 써놨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 재앙이 막 그냥 극렬해서 네가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안 하면 재앙이 오래 간대. 오래.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래서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 재앙을 받는 사람 안 만들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만들어라.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자녀를 만들어라. 주일날 학원 간다면 그래 학원 가.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 오늘 학원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도 저주 안 받고 네 자식도 저주 안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죠. 그래서 요즘 노래도 복음성가 나왔대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정말 예배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과 영혼을 합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영, 여러분의 영. 육체가 본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본체예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영이 나 어디 있는데 모르는데, 영이 어디 있는 거 모르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일치하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일치된 상태, 이게 영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드라마 몇 시부터 재방송하는데,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실패자예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진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지금 설명한 예배에 달려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 마음과 생각을 일치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세요. 찬송 부르고 있는데 찬송 안 부르고 옆 사람만 쳐다봐. 오늘 김 집사 안 왔네. 박 집사 안 왔네. 최 집사는 안 보여.
성가대 누가 빠졌네? 성가대 빠진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거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쁜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의 몸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것이 아니요, 제물로 딱 바쳐졌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100%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 믿음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내 몸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 잘하는지, 성가대 누가 조는지 안 조는지. 저 사람도 조는 거하고 나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근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네 오늘은. 맞잖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이게 누가 들락날락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마라.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서 가인이 돼도 나는 아벨이 돼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절대로 예배를 빠지거나 늦으면 안 되는 이유,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주보에 강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면 그 약속 시간보다 먼저 갑니까? 늦게 갑니까? 먼저 가잖아요. 근데 온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을 여러분이 예배하러 가는데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내 자리는 내가 언제나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그 분을 높으신 분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한참 아랫사람은 내가 안 가도 가도 그만이에요. 근데 나보다 비슷한 사람도 좀 늦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위에 상사가 만나자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늦게 가면 왜? 찍히니까. 윗사람한테 찍히면 진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조그만 회사하고 큰 회사 전무나 누구 뭐 영업 과장을 만나서, 부장을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가요, 늦게 가요? 먼저 가잖아요. 늦게 가면 계약 파기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총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내 가족을 총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빠지거나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창세기 4장에 제일 너희 인생에 중요한 게 예배다. 가인과 아벨을 제일 먼저 등장시켜 놓고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너희 인생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목숨 걸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되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예배 빠지지 마세요. 늦지도 마세요. 주일날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식도 안 해요. 주일날 발인하게 생겼으면 하루 연장해서 월요일날 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결혼식도 가지 말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하나님이 다음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무슨 사고 날 때도 그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하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성공하고 싶으면 예배부터 성공하셔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도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 번째 신앙 행위가 예배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입니다. 모든 것 다 잘했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예배를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예배 시작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막 사람들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성가대가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무슨 박수를 쳐줘?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저분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박수를 치면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관을 모르고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찬양 부르는데 박수 안 치면 왜 박수 안 찼냐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만 박수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사람이 다 박수 받고 있네. 이런 교회들을 보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보면 이 강대상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봤어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야. 그 정도로 이게 엄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이 박수 받고 있어. 예수님이 실망하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를 예배한다고 해서 왔더니 너희들끼리 잔치하고 있냐? 그럼 난 뭐야? 꼬다란 보르자루냐? 절대 예배가요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변질돼 가고 있는데 이게 마귀가 미혹해서 자꾸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온 우주상에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어떤 인간도 박수 치면 안 돼요. 목사 쳐다보지 말아요. 목사도 이 시간은 예배자예요. 예배하는데 설교의 순서를 맡았을 뿐이에요. 목사도 예배 잘못 드리고 설교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목사 설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 설교하잖아요.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단은 아니지만 이런 장로교회 이름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버림받죠. 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어떤 인간도 어떤 영광도 받아서는 안 돼요. 박수 치지 마세요. 지난주에 내가 박수 치지 말라고 했더니 또 치고 있어. 박수 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아무도 박수 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선을 딱 그어놓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는 가면은요 다 박수 쳐요. 여러분 가면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어도 다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시면 또 박수 칠 거예요. 성가대 끝나면 박수 치고, 헌금성 끝나면 또 박수 치고, 또 누구 나와가지고 우리 뭐 무슨 장로님이 이번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박수 치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와도 박수 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러 딱 올라오니까 또 박수 치고, 끝나고 나니까 또 박수 치고. 손바닥 아프겠어. 웃으라고 한 얘기야.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람 쳐다보시면 안 되고, 전화도 받으시면 안 되고, 핸드폰 쳐다봐도 안 되고, 옆 사람과 얘기해도 안 돼요. 예배 중간에 나가도 안 돼요. 예배하러 딱 들어오면 무조건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고, 예배 끝날 때까지는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축도 시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축도 다 끝나고 인사한 다음에 교회 순서가 다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가면 된 교회는 담임 목사가 뒤로 가서 인사하려고 딱 나갈 때까지
성도들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공무원들도요, 딱 무슨 행사 끝나고 나면 제일 높은 사람이 나갈 때까지는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그것이 세상 예절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 1분 먼저 나가고 3분 먼저 나가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자, 아벨과 같은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복을 2018년에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의복도 신경 써야 돼요. 왜?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러 왔으니까 내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8장에 보면 거룩 거룩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2절에서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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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뭐예요? 면류관이 뭐예요? 내 영광, 내 영광, 내가 땅에서 받은 높은 그 영광, 사장, 회장, 무슨 국장, 장관, 국회의원, 이 영광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썼고요, 2장 3장은 7교회, 말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으로 딱 넘어가면 무슨 일이에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한 장을 다 썼어요. 하늘의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4장에 보세요. 말세 7개의 모습을 딱 보이고 하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여준 것은 뭐예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 곁에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이 있고, 그 옆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4장 전체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목숨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과 생활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큰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모두 예배에 성공하시고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찬송 부를 시간이 없어요. 찬송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좋은 건데, 그래도 한 번만 부를까요? 시간 가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하겠습니다. 결심의 기도. 2018년에 하나님, 나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 아벨처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의 성공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에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병이어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전부가 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 생애가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손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인의 제사를 버리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인정받은 것처럼 예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듯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활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종 제목대로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한 대로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형통하고 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치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병자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광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린 한 주 보내셨나요? 은혜롭고 다양한 교회 소식들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병이어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8년에도 각 교구에서는 쉼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전도합니다. 한 영혼을 살려라. 한번 볼까요? 4교구는 방학을 기회로 삼아 전도했습니다. 7교구는 매주 행복마미로 모여 전도를 하고 있고요. 8교구는 각 가정마다 돌며 거점 전도를 하고 있네요. 11교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빠짐없이 모두 전도자로 세운답니다. 아이들은 베이킹스쿨, 아빠들은 데디스쿨, 리더스쿨에서는 바이올린 재능기부로 전도하고 흰머리가 아름다우신 할머니들은 안나스쿨로 모여 전도하시네요. 막내 꼬맹이들은 미술 퍼포먼스로, 키즈스쿨에서는 중국어 배우기로, 엄마들은 마미스쿨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이 모든 전도에는 역시 기도가 빠질 수 없겠죠? 13교구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며 성령 집회가 열렸습니다. 1월 14일 주일 저녁부터 16일 화요일 저녁까지 있었는데요. 50명 이상의 교구 식구들이 참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산 것을 회개하며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3교구에 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송 선교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 방송 선교하다, 교인 복음을 전하다. 방송 선교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음식만으로는 삶의 부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방송 선교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뿌리고 올바른 인성과 영성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방송으로 전 세계에 전해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에 있을 방송선교 후원회원 모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선교 후원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선교사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병이어 교회 방송선교국.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인 것 같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상큼한 행복을 들춰내고 물 한 모금에서 감동의 눈물을 찾을 줄 알며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더욱 은혜 넘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새로 오신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허웅 씨, 박동규 씨, 왕경환 씨, 김흥중 씨, 최영신 씨, 안막렉 씨,
케빈 로빈슨 씨, 오세인 씨, 천명남 씨, 손정선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주보 강권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성도님들은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14회 소원기도 전도되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인 보감은 공중도덕장입니다. 주일날 교회 옆 도로 주차하는 시간은 오후 2시까지입니다. 오이문화센터에서 바이올린 광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와 교회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일정표입니다. 1월 26일 유년부, 1월 26일 초등부, 중등부는 2월 22일, 고등부는 또 2월 22일, 제2청년은 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부와 주차 관리비 위해서 봉사하실 분을 더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만원으로 성도님을 주일 점심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입구 게시판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까지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CTX 방송 시청하기와 이웃에게 알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쪽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방송 선교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 안수집사 원래가 제2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한복 협동안수집사, 변성숙 집사님, 이정훈 청년 가정에서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꼭 감사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교구 방인의 성도 부친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감사를 드린답니다. 다음 주일날 식사로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사교구 전원은 예배 후 본당 오른쪽 뒤편, 5교구 전원은 예배 후 2층 새신자부실, 6교구 전원은 3부 예배 후 본당 피아노 앞, 7교구 전원은 3부 예배 후 제2교육관, 제1청년부 전원은 예배 후 본당 가운데 뒤편, 13교구 전원은 예배 후 본당 오르간 앞편, 제2청년부 예배 후 본당 유모실 앞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목사님이신데 은퇴 목사님이라고 편지를 썼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절대 WCC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WCC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WCC, 세계 종교 통일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여기에 가입된 목회자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인 구원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만약 다른 데 구원이 있으면 저도 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도 많이 읽고 정말 내가 52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 못 해가지고 늦게라도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52살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계속 졸업하면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52살까지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책들을 봤어요.
내 서재에 오면은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책은 여러분이 평생 처음 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읽어봐도 이 지구상에 사람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했어요. 1페이지 주보 하단에 이번 달 암송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영영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